오늘 주백선교의 큐티 본문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며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아마샤 왕이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 왕을 암살한 신하들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신앙생활의 승리는 어떻게 주어지는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했다고 했을 때 이 승리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대의 제9대 왕인 아마샤의 통치와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아마샤의 선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후반부인 14절에서 28절까지는 아마샤가 모반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아마샤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앗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신복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그 아들 아마샤가 25세의 왕위에 올라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아마시아 왕이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는 아주 정확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 왕의 일생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다윗처럼 온전히 행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부친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행하여 산당을 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허용했습니다. 아마샤의 일생을 보면 이 평가는 아주 정확한 평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샤 통치 전반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승리는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아마시아 왕이 잘한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시아 왕이 잘한 부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는데 그 옳은 일에 대한 소개가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원수를 척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하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아마샤는 그 부친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을 다 죽였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요아스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하 24장을 보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아람 군대와 전쟁에서 큰 패배를 당합니다. 이때 요아스 왕은 큰 부상을 입었는데 그 신복들이 부상 입은 요아스 왕을 암살하여 죽입니다. 요아스 왕의 죽음 이후에 아마샤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아마샤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그 신복들을 당장 숙청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금세 죽일 수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기록한 대로 나라가 굳게 선 이후에 정권이 안정되고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진 이후에 아마샤 왕은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아버지를 죽인 원한을 생각하면 그 원수들의 가족까지도 다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샤 왕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만 찾아서 죽입니다. 이렇게 아마샤 왕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고 복수의 한계를 정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 왕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고 복수의 한계를 그 당사자들에게만 국한시키는 이유가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서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가 죽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또 그 반대로 자녀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것도 금지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죽는 것은 다 각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죄 없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아마시아 왕은 이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자신의 복수를 당사자들로 제한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시아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3절에 아마시아를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또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아마시아 왕이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한 경우는 5절 이후에 기록된 에돔 사람과의 전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이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돈을 주고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돈을 주고 산 북이스라엘 용병 10만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기도 하나이다 하시니. 이미 은 100달란트라는 큰 돈을 지불했고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의 도움을 받아야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안심을 할 수 있을 텐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달랴가 죽은 이후에는 요아스 왕 때부터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북이스라엘과 엮이면 남유다의 바알 우상 숭배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아마시아 왕으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돌려보내면 이미 지불한 큰 돈을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재정적으로 크게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에돔과의 전쟁에서 적은 군사력으로 싸워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순수한 남유다의 군사들만으로 에돔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였던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큰 승리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물을 얻게 하셔서 손해를 본 것 훨씬 이상으로 보상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자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축복을 받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승리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또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